할렐루야. 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귀한 말씀 함께 나눌 때에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빛의 은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심령 위에 운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날씨도 좋고 뭐 다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 잘하셨어요? 잘 오셨습니다 했어요? 네, 옆에 있는 분이 뭐라 그래요? 이래요.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은혜 받고 갑시다. 은혜 받고 갑시다. 네. 예배를 드리러 왔으면 예배에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내가 먼저 은혜 받으려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저도 참 안 좋은 버릇인데요. 앉아 있으면 자꾸 이렇게 되더라고요. 여기 앞에서 보니까 이렇게 하면 뭐가 생각나냐면 얼마나 잘하나 보려고 하는 그런. 근데 사실 이게 얼마나 잘하나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음의 안정감이거든요.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해서 마음의 안정감인데 이 습관이 말하는 자로 하여금 좀 그렇게 느낄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가끔 이렇게 앉다 보면 그런 참 안 좋은 습관이 있어요. 네, 추우세요? 네, 그렇죠. 네, 이렇게 한번 이렇게 만져보시고, 네, 오일도 바르고 좋은 일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요즘 뭐 대한민국의 소식을 들으면 절망이다, 희망이다, 뭐 이렇게 양극으로 갈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땐 어려운 상황, 최고의 절망의 상황에 이제 봉착해 있다라는 얘기를 하죠. 이 어려운 상황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렇죠? 근데 이 절망의 상황은요, 예전에도 있었고 또 앞으로도 있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새 희망을 주신 성령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다 읽으셨죠? 네. 혹시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여러분 어떠셨어요? 누구의 모습이 혹 생각나지는 않으셨나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눈에 확, 어떤 말씀이 눈에 확 이렇게 와 닿으시나요? 한 번씩 이렇게 질문을 한 번씩 하면서 갈까요? 네. 우리 최 집사님, 최혜경 집사님, 어떤 말씀이 이렇게 오던가요? 우린 뭐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다 돌아가도 돼요. 충분해요. 제 설교 짧게 준비했거든요. 모르겠어요. 네. 이게 곤욕스러움을 당해봤던 사람들은 어떤지 다 알거든요. 곤욕스러움을 제일 많이 당해봤던 우리 유은경 집사님, 네, 그래 한번 해봐요.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아멘. 네. 우리 집사님에게는 지금 14절 말씀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구하면 다 이루어지는 거죠. 네. 그러면 우리 황희진 성도님 몇 절이 그렇게 마음에 와닿으셨어요? 15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예. 아멘. 네, 이거 엄청난 얘기죠. 예. 사랑하십니까? 아멘. 좋아요. 자, 근데 오늘 이 주된 질문을 했던 사람, 준영아, 그래 몇 절이야? 생각하고 있었잖아. 왜 얘기해봐? 괜찮아. 어? 잘 안 보이네. 잘 읽기는 하는데 요즘 눈이 나빠져가지고 잘 못 읽어. 크게 얘기해줘. 10절. 우리 한번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뭐라고 나왔어요?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니라. 아멘. 아, 그럼요. 준영에게 가장 중요한 얘기죠. 지금 아버지 안에 거하는 거, 충만하게 거하는 거. 그 누가 해줘야 되는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잘 읽어봅시다. 저 뒤에 이렇게 두 분 이렇게 숙이시고 계시는데 숨어 있는다고 제가 안 물어보지 않아요. 물어본다니까요. 우리 민서성도. 그냥요 한 절만 얘기하면 그냥 던지면 돼요. 16절요. 야, 우리 또 16절 또 뭔가 한번 볼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나를 보혜사를 내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아멘.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히 너희와 함께.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모든 것을 누가 물어봤어요? 누가 물어봐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빌립이요. 여러분, 빌립의 모습이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빌립의 모습하면 어떤 모습이 들어질까요? 빌립은 어떤 사람이에요? 빌립이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그냥 빌립인 것 같아요. 오늘 여기만 보면은요,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였잖아요. 제자였던 빌립이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수많은 시간들을 지냈는데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교회를 한 10년, 20년 이렇게 다니고 났는데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이 있으면 내게 좀 보여달라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죽을 때 표가 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를 잘 믿고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살던 사람은요, 죽을 때 달라요. 그리고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고 막 이렇게 사는 사람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을 때 얼굴이 정말 편안하지 못하게 죽으면서 한마디가 있어요. 내가 왜 죽어야 되냐고. 어디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요? 저 천국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죽는 것에 두려움을 갖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요한복음 14장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네,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족하겠습니다. 이제 이 얘기를 들으면 뭐가 생각나요? 맨날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고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고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게 내가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아버지 누굴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렇다면 뭐 해달라고요?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다면. 빌립의 상태가 어땠을까요? 빌립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정말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면, 그 아버지가 정말 하나님이라면 내가 믿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이제 유대인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 그리스도인으로 이제 프로테스탄트로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이제 그러면 유대인에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은 다 박탈되어지고 이제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생명을 걸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슬람을 믿고 있었던 그 이슬람을 숭배했던 그 사람들이 이슬람의 그 문화 속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들의 공동체 안에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다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모든 것들을 이제 다 박탈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고 싶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결단해야 될 때가 온 거예요. 그냥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정말 진짜 갈망이에요. 정말 내가 그 하나님을 알긴 알지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그런 갈망 아니겠습니까?
아마 빌립의 그 갈망, 눈으로 보고 싶다고 말했던 그 빌립의 갈망,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믿음과 또 우리 모습에도 많이 닮아 있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분명 예수는 아는데 정말 어떻게 믿어야 될까? 정말 믿어야 될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고민 해보지 않았을까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마음에 확신이 없고, 기도를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신앙의 기초가 흔들려 삶의 무게 앞에 좌절하는 이들이 아마 빌립과 같은 모습, 또 그런 빌립과 같은 모습이 우리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빛으로 다시 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어둠, 우리 내면의 빛으로 찾아와 우리를 밝혀주십니다. 어두움 속에서 늘 어두움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빛이 비춰지니 내 자신을 보고 그 안에 직면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를 새롭게 성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의심 속에서도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의 의심 가운데도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손 내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비추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함께 경험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어두운 내면에 비추십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이제 성령이 충만하게 비추시고 그 비추심에 집중하고 그 비추심에 눈을 둘 때에 내 어두움이 빛으로 환하게 밝혀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시작되어질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정돈시키고 성숙되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는 믿음은 오랜 신앙 속에서도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래 믿었다고 다 잘하는 게 아니에요. 오래 교회를 다녔다고 해서 다 예수를 잘 믿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빌립이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고 늘 아버지가 내 안에, 그가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믿으라라고 얘기했던 그 하빌의 얘기를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적을 보았고 말씀을 들었고 사역에 동참했지만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말하고 있죠.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당신이 말하고 있는 아버지를 보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 신앙은 머무른 신앙이었지 자라나는 신앙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뿌리를 깊이 내려서 자라고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이게 뿌리도 깊이 내리지 못하고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우리가 화단에 꽃씨를 싹 심어놓고선 심은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뿌리를 깊이 깊이 내려갈 수 있도록 쭉쭉쭉쭉 눌러줘야 돼요. 그래야 깊이 뿌리가 내려가고, 깊이 뿌리가 내려가면 꽃이 튼튼하게 자라나게 되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믿음의 뿌리가 내릴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눌러줌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들었지만 마음에 새기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들려졌을 때 새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의 뿌리가 자라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 기적을 보았지만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기적을 봤지만 내게 놀라운 은혜가 임했어요. 그러면 그 의미를 가지고선 어떻게 해요? 깨달아야죠.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거예요. 그런데 뭐 하지 못한 거예요?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게 무엇인지 물어보지 못한 거예요. 그냥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인격적으로 신뢰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전인격적으로 신뢰하고 따라가느냐, 아니면 의심의 눈초리로 따라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혹시 오랫동안 빌립처럼 교회를 다녔지만 여전히 하나님 정말 계신가요? 라고,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요? 라고 혹시 의심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의심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지금 다시 찾아오셔서 의심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무너짐을 잡아주시고 또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된다. 아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관계는 신뢰예요. 믿는 거예요. 그렇죠? 네. 가정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관계가 필요하죠. 신뢰가 필요하죠. 그 얘기에, 그 말하는 것에 그냥 그 말로써 신뢰하고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의 경험, 내가 생각했던 것으로 그 말을 해석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말 자체를 그 말로써 인정하고 신뢰하고 달려나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렇게 오래 함께 했는데 죽은 나사로도 보고 또 귀신 들린 여인도 보고 오병이어의 사건도 보고 혈루증 앓던 여인도 보고 여러 가지 사건들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빌립은 믿지 못한 거예요. 아버지 그냥 하는 소리겠지. 왜냐하면 사자들이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약간 사자 기질이 있으신 분들이 내가 누구랑도 친하고 내가 누구랑도 지금 해서 내일 미팅이 있고 막 그래요. 실질적으로 조사해 보면 아닌데 그냥 사람들을 많이 얘기하죠. 이름을 그렇게 잘 외워요. 사자 기질이 있으신 분들의 대표적인 건 이름을 잘 외워. 한 번 본 사람도 이름 외워가지고선 그 사람 어디에서 누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 많은 것들을 바라보며 믿지 못하고 있는 것. 성경에 보면 또 이런 구절이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니 이 얘기는 더 나아간 얘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너 하나님의 아들이지 하나님의 권세에 도전해봐 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그 모든 것을 그 사실대로 믿고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곡해하거나 또 그것을 더 다른 의도로 파악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또 마태복음 4장 6절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야 정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런 의심의 모습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려고 하는 모습들, 그대로 믿으려 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습들, 오늘 이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 보이라는 것은 믿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시험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시험하는 것은 누구를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주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성령을 해방하지 말라고 하는 그 성령의 해방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 하나님이 기뻐 봐요, 기뻐하지 않게 봐요? 기뻐하지 않게 보는 거죠. 바로 관계가 문제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보이지 않아도 신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보이지 않아도 신뢰할 수 있다. 아멘. 우리가 자녀들이 그리고 또 우리가 반려견들이 그리고 또 반려동물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인이 없을 때 제일 많이 힘들어합니다. 분리불안이라고 얘기를 하죠. 제가 어떤 그 강아지들을 보면 아이가 혼자서 계속 집에 있어요. 그러다가 주인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막 와가지고선 쉬를 엄청 하죠.
애정 결핍이 생긴 거예요. 분리불안도 생기고 막 정신. 아이들도 똑같아요. 우리 아이들도 부모님과 충분한 유대 관계가 있고 그 관계가 잘 형성되어지면 잠깐 떨어져 있어도 엄마가 온다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 안 올 거라는 불안감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갔다 오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어떻게 돼요? 엄마가 온다 그랬는데 이틀 있고 3일 있고 안 오고 막 늦게 오고 막 이러면 아이가 떨어짐에 대해서 분리불안을 일으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형성되어지면 내게 지금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지식이 아니라 관계예요. 아무리 내가 잘 안다고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어지지 아니하면 그것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신뢰했지만 또 사람의 습성은 자상하게 대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는 아주 잘못된 습성이 있죠. 믿음은 신뢰가 아닌 이용의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주를 신뢰할 때, 주를 온전히 찾고 또 믿고 따라갈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무너진 믿음에 하나님은 성령으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무너졌을 때 하나님은 그 무너짐을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내신다고요? 성령을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빌립과 제자들의 연약한 믿음을 보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바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아멘. 그냥 한 번이 아니라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변호해 주시는 분, 도와주시는 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돕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여러분들을 변호해 주시기 위해,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기도할 줄 몰라요. 기도가 안 돼요. 여러분, 기도가 안 되거나 기도할 줄 모른다라고 생각되어질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혜사 성령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기도를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기도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주의 성령을 부어주사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얘기하는 거죠. 기도는 내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니 듣고 그에 따라 순종하여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기도를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만으로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줄 모를 때 우리는 무엇 해야 되느냐? 기도를 알게 하소서, 기도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또 믿음이 잃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이 잃어갈 때 하나님, 성령님을 부르며 믿음을 잃어가지 않게 하옵소서. 내 믿음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이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부르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님, 믿음을 잃어가지 않게 하소서. 아멘.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함께해 주십시오. 성령님, 내가 사람을 만납니다. 하나님, 내가 성령님 이것을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살아가다면 방향을 잃을 때가 있어요. 목적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님, 믿음의 길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믿음의 목적이 흐려지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죠. 낭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거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혜사를 부를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부를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부를 수 있는 그 믿음,
그것을 성령을 부를 수 있다라고 믿을 때에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을 부를 수 있다라고 믿을 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성령님, 나와 함께하여 주세요. 아멘.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불러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속에 계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해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으로 그를 맞아들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 성령을 아는 여러분들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너희와 함께 계시고, 그 성령이 누구와 함께 계신다고요?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그리고 또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지금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께 믿고 설명하는 것, 나아가는 거예요.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임재, 그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고 그 성령의 임재를 간구할 때에 우리의 무너진 믿음이 회복시켜지고 또 우리의 삶을 복음으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약속은 이제 오순절에 이루어졌어요. 그냥 그렇게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순절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모여 기도할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뭐 할 때요? 기도할 때. 어떻게? 모여서.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할 때, 같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혼자 기도하는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 뭐예요? 함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늘에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바람과 같은 성령의 임재가 있게 되어진 것이죠. 오늘 그들이 사도행전 2장 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성령의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무너진 삶, 어려운 삶, 그 삶에 누구를 부를 때? 성령을 부르며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로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순간 무너졌던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두려움에 떨었던 제자들이 담대한 복음의 증인으로 바뀌어졌어요. 잘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정말 담대하게 전하러 나갔었던 때를 잘 보세요. 복음서에서 보면 그냥 그들이 아직 복음을 완벽하게 전하지 못해요. 그러나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과 함께 누가가 다니면서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했어요. 자, 그럼 바울은 누구예요? 사울이었죠. 그 사울이 누구를 만났어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십니까? 라고 하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박해하는 예수다. 네가 나를 그렇게 박해하는 내 예수다. 그러면서 눈이 멀었던 것이 어떻게 해요? 떠지는 놀라운 역사를 그가 경험하고 났더니, 체험하고 났더니 성령의 충만함에 따라 무엇하게 되었다고요?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꺼진 우리 마음에 다시 불을 지피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냥 꺼졌던 우리의 믿음을 그냥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다시 불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불이 꺼졌다고 느낄 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부르는 거예요. 부르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이 강물에 떠내려가고 있는데 죽을 것 같은데 살려달라고 얘기 안 해요? 아, 이제 죽는구나. 나는 죽겠습니다. 이러는 사람 몇이나 될까요? 없죠. 살려달라고요. 말이 안 나와도 어떻게 해요? 이러잖아요. 손을 뻗으면서. 어렸을 때 한번 숨이 안 쉬어져가지고선 혼자서, 그것도 혼자서
소리가 안 나오니까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 어린 시절에 그 어린 기억에도 살려고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 안 그러겠습니까? 오늘 성령님은 여러분들에게 다시 복음의 용기, 믿음의 열정, 은혜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빌립의 질문 속에서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빌립의 문제만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무엇을 보내주셨다고요?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으로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혹시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신앙이 식어가고 있다고 느껴지십니까? 또 성경이 어렵고 기도가 막막하다고 느껴지십니까?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는 오늘, 바로 이 오늘이 회복되는 날일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여러분들 안에 역사하시고 무너진 여러분들의 믿음에 빛을 비추셔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절망을 뚫어 우리 마음에 찾아오신 성령님을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